오늘날 이 시대에 능력 있다의 반대말은 능력 없다가 아닙니다. 평범하다입니다. 뛰어나다의 반대말도 모자란다가 아니에요. 평범하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평범함은 절대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요즘 대학 졸업생들 가운데 자기가 정말 원했던 직장에 바로 취업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곳저곳 문을 두드리면서 마음고생을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마음을 졸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절대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는 준비하면서 자신을 관리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다들 요즘엔 그 정도는 하다 보니까, 평균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정도가 뛰어난 수준이 아니고 이제 평범한 수준이 되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그 정도 학교 졸업하고 그 정도 노력했으면 나름 괜찮다는 직장에 그닥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 정도 가지고는 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현실이 치열해진 것이 문제죠. 평범하다는 것이 소망이 없다는 의미가 될 정도로 현실이 힘들어진 게 문제죠. 취업 준비생만 그러겠어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회사에서 충성심과 실력을 보여주려고 애쓰는데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왜 정상적일까요? 다들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다들 그러면서 회사 생활 합니다. 이제 얼핏 들으면 위로 같고 격려 같은데 그 다음 말이 무서워요. 그러나 정상적이라는 말은 또한 매우 위험한 입장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승진이 늦거나 불시에 퇴출당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정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시대가 이렇게 무섭게 변했어요. 저는 목사의 현실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목사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부목사를 뽑는 공고를 내면 저희 교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절대 유명한 교회가 아닌데 도대체 뭘 보고 이렇게 많이 지원했을까 했을 놀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뽑지 못하고 시간을 끌면서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다들 훌륭하고 좋으신 분들이 지원을 했는데도 머뭇거리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머뭇거리다 보니까 요즘엔 부목사님들 옆에서 조언해요. 목사님, 빨리 뽑으셔야지. 그 교회 현실을 좀 인정하셔야 됩니다. 현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해야죠. 우리 교회가 제시하는 조건과 또 우리 교회 어떤 객관적인 수준을 고려할 때 그 이상 되는 사람이 과연 우리 교회에 오려고 할까? 그 냉정하게 현실도 인정을 해야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정도 까다롭게 따지면 저도 수준이 안 돼갖고 목사 못해요. 그러면 질문하시겠죠. 본인도 그렇게 못 되면서 왜 이렇게 남들은 까다롭게 보십니까? 하실 텐데 시대가 너무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웬만하면 교회가 됐지만 요즘엔 웬만해서는 버티기도 힘든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기 싫든 어쨌든 현실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탁월하지 못하면 부목사라도 탁월해야 그래도 평균 수준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웬만하면 교회가 되는 시대였던 그 예전과 달리 이제는 웬만해서는 버티기도 힘든 시대에 달려가지는 못해도 그나마 넘어지지라도 않을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머뭇거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시대가 힘들어진 게 문제예요. 이제는 남들만큼 해, 남들 정도는 돼 라는 말이 이게 절대 칭찬이 아니고 미안하지만 저 사람은 소망이 없어, 그런 의미가 될 정도로 현실이 바뀐 게 문제죠. 저는 성도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나요? 목사들은 힘들어졌는 줄 몰라도 우리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편해졌어요. 그런 생각하시나요? 얼핏 보기엔 그럴 수 있어요.
뭐 예수 믿으면 순교를 각오해야 되었던 초대교회 때와는 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고, 금요 심야 기도회, 심야가 아니고 그땐 철회였죠. 금요 기도회가 토요일 새벽 5시에 끝났다. 말 그대로 매주일 철야 기도였던 그때와 비교해도, 제가 청년 때까지는 그랬거든요. 그때와 비교해도 많이 쉬워졌죠. 요즘 만약에 금요 기도회를 새벽 5시까지 한다 그러면 몇 사람이나 나올 것 같아요? 한두 주는 나오겠죠. 한 1년 지나면 몇 명이나 앉아있을 것 같아요. 많이 쉬워졌죠, 그때에 비해서는. 자, 그런데 명심할 사실이 있어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가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신앙생활이 훨씬 힘들어진 시대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심리적으로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을 때 안도감을 느껴요. 내가 그래도 무난하다 생각하면서 안심하게 됩니다. 내가 평균은 된다, 안심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평균의 수준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평균이 탁월함을 의미했어요. 그때는 순교의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평범하다, 남들만큼은 된다, 평균 정도는 된다라는 말이 주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사도행전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다면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달라요. 오늘날은 신앙이 하향평준화되었기 때문에 평범하다, 남들 정도 된다라는 말이 결코 안심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남들 수준은 되는 것 같을 때, 대부분 나처럼 하고 있는 것 같을 때 심리적으로는 안심이 되겠지만 우리 냉정해야 됩니다. 평균 수준이 낮아진 지금 평범한 신앙이란 탁월한 신앙과 게으른 신앙의 중간 지점으로서의 평범함이 아닙니다. 오늘날 평범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많이 인용되는 글귀가 있죠. 원래 땅에는 길이 없었다. 걷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곧 길이 된 것이다. 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면 그게 길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 그게 표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게 표준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걷는 길이 정상적인 길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그게 정상적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평가 기준은 그게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남들처럼 하느냐, 그래서 네가 남들 수준은 되냐, 그것으로 따지지 않으세요. 주님은 오직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달라집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씀에 부합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나 말씀대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결정되는 것이지, 어느 정도나 남들처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느 시대가 신앙생활하기 수월한 시대인가요? 남들과 비슷한 평균 정도만 되어도 주님의 인정을 받을 만했던 그때가 신앙생활하기 수월했던 시대입니까? 아니면 평균을 넘어서 남들보다 뛰어나야 비로소 정상적일 수 있는 이 시대가 신앙생활하기 수월한 시대인가요? 다시 말하면 평균 수준이 주님의 말씀에 부합할 정도의 수준에 되었기 때문에 만약 말씀에 도달하지 못하면 남들보다 뒤처지는 자신을 보면서 자동적으로 경각심을 느낄 수 있었던 그때 그 시대가 신앙생활하기 유리한 시대입니까? 아니면 평균이 하향되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부합하지 못해도 주변을 보니까 다들 나처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안도할 수 있는, 말씀에 부합하지 않아도 심리적으로 안도할 수 있는 이 시대가 신앙생활하기에 유리한 시대입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사실은 신앙생활하기에 예전에 비해서 훨씬 힘들어진 시대입니다. 평범해선 안 되고 남들과 다르게 영적으로 앞서야 되는 시대입니다. 평범하다면, 남들과 비슷하다면 그건 안도할 게 아니에요.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변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판단해선 안 될 것입니다. 카트라인이 80점인데 평균이 20점이에요. 그럼 남들만큼 한다는 게 뭘 의미하죠? 큰일 난다는 걸 의미하죠.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말씀의 기준을 붙드는 일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상관없이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내가 과연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부단히 점검하고 깨닫고 반성하고 고치는 일입니다. 냉철히 판단하시고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과 다수의 모습으로 인해서 착각하는 우리가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된 뒤에 다윗이 예루살렘 궁정으로 복귀할 때 벌어진 일입니다. 다윗을 환영하고 호위하는 일을 어느 지파가 주도하느냐를 놓고 남쪽 지파와 북쪽 지파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이 우리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 일을 주도해야 된다 주장했고, 북쪽 지파 사람들은 우리가 열 지파로서 세력이 훨씬 강하다, 그래 당연히 우리가 그 일은 주도해야 된다 맞섰어요. 근데 이 모습 보면 이거 완전 코미디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거사를 일으켰던 곳이 유다 헤브론입니다. 다시 말해 유다 지파는 반란의 선봉에 섰던 지파예요. 그리고 북쪽 지파 사람들 역시 다 다윗을 죽이겠다고 반란에 가담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바로 얼마 전까지 다윗을 죽이자던 자들이 이제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 다윗을 모시는 일을 주도하겠다고 다투고 있어요. 이 변덕도 이런 변덕이 없죠. 근데 이들의 변덕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43절 마지막 부분의 증언처럼 유다 지파가 강경히 맞서서 결국 그 일을 주도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자 북쪽 사람들이 흥분했어요. 아니 우리가 열 지파나 되는데 세력이 훨씬 더 강한데 너희들이 주도하고 우린 그럼 들러리로만 서란 말이냐, 아주 자존심이 잔뜩 상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다음 20장 내용 보면은 세바라는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유다 지파에게 선포합니다. 좋다, 너희들이 주도해라. 단 우린 그 꼴 못 본다 하면서 행사를 보이콧하고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반란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다윗을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또 마음이 180도로 변해서 서로 다윗을 영접하겠다고 다투다가 또 마음이 정반대로 바뀌어서 반란을 일으키고, 이건 도대체 어느 장단의 춤을 춘다는 겁니까? 자기 몸의 색깔을 수시로 바꾸는 카멜레온처럼 이 사람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이 공이 어디로 칠 줄 몰라요. 아마 본인들도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을 지지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지를 하건 반대를 하건 그래도 이유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들이 이랬다 저랬다 내린 결정 가운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민은 없었어요. 철저히 자기 자존심과 자기 생각만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북쪽 지파 사람들은 행사를 거부하고 돌아갔는데, 만약 이들에게 행사의 주도권을 넘겨주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처음의 계획처럼 열렬히 다윗을 환영했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라면 이젠 반대로 유다 지파가 마음이 틀어져서 우리 못한다 그러고 돌아갔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다윗도 좋고 민족도 좋고 하나님의 뜻도 좋다. 단 어떤 경우건 우리를 알아주고 우리 자존심을 세워주는 그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그게 아니라면 판을 깰지언정 우리는 용납 못한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민족의 화합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자존심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들은 모두 법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이방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즘으로 치면 다 교회에 속한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태를 보면은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이것들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모두 다 인간적인 생각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나처럼 한다, 나와 비슷하다라는 점에서는 정상적인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이거 전부 비정상적이고 몰상식한 사람들이죠. 반면 본문에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다윗이 피난 떠날 때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너무 고맙다 보니까 이제 왕위에 복귀하면서 그에게 왕궁으로 같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제 왕족으로 만들겠다는 제안이죠. 근데 바르실레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왕께서 다시 복귀하게 되셨으니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습니까? 정중히 사양해요. 시간 관계상 읽지는 못했지만 그 바로 앞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시바의 음모로 누명을 쓰고 모든 땅을 다 빼앗겼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때 피난 가던 그 경황이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처 세밀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냥 시바의 말만 듣고 진짜 그런 줄 알고 무비보셋상을 다 빼앗아서 그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사건의 전후를 다 알았을 때 내가 잘못했었구나. 그러니까 다시 그 모든 땅을 무비보셋에게 돌리려 했습니다. 이때 무비보셋이 사양해요.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왕을 영접하기 위해 온 것이지 땅 착자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원래대로 시바에게 다 주십시오. 초연한 태도를 보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건 바르실레건 이들의 초점은 자기 이익, 자기 자존심 이런 데 있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왕위에 복귀하는 것, 그것에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나름대로 대접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바르실레는 물심양면으로 다윗을 도왔으니 상 받을 자격이 당연히 되는 사람이고, 무비보셋 역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든 땅을 빼앗긴 사람이니까 당연히 되찾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격과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초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르죠. 일반 사람과 다르죠. 얼마 전까지 반란을 주도했기에 도저히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임에도 서로 자격이 되는 양 내가 그 일 주도하겠다고 다툰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죠. 근데 여러분, 그래요. 이들은 달랐습니다.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일반 백성들과 비교하면, 남들과 비교하면 다르기에 특별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당연한 거죠. 이게 정상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다들 나와 비슷하다는 의미에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 당시 말씀의 기준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란 특별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씀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은 특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라 그래서 뭐가 다르겠습니까? 평균 수준이 바닥으로 떨어진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로 남들과 비슷한 데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들 나처럼 하는데 여기서 안도감을 느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불안감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남들과 비슷하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이래서 해야 되겠나, 경각심을 지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늘 자신을 말씀으로 점검하면서 현실과 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남들이 괜찮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유다 지파건 북쪽 지파건 주도권 싸움을 벌일 자격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죠. 얼마 전까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칼 뽑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주도권 싸움 벌일 자격이 안 되죠. 또 왜 나에게 주도권을 주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흥분할 그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냥 미안해서라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염치 없는 사람들이 다 있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혹시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좀 기분 나쁘실 때 있습니까? 교회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쁠 때 있나요? 이런저런 이유로 흥분할 때 있습니까? 감정을 표출하기 전에 한번 되짚어 보아야 됩니다. 과연 내가 못마땅해 하는 것이 진리의 문제인지 아니면 부수적인 문제인지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다윗 왕의 복귀 환영식을 어느 지파가 주도하느냐 하는 것은 이건 절대적 진리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핏대 올리며 싸울, 그거 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혹시 내가 그런 문제 때문에 흥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그렇게 주장하고 따질 자격이 되는 사람인지 한번 되짚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기분 나빠할 자격 자체가 되는 사람인지 한번 냉정히 반성해 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실 수밖에 없었다고. 여러분, 주님이 조건과 자격을 따지기 싫어서 그런 거 안 따지고 우리를 무조건적인 은혜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조건과 자격을 따지면 그 자격에 걸맞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인류 역사를 다 뒤져봐도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쩔 수 없어서라도 우리를 은혜로 부르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조건 따지면 단 한 명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라도 우리를 무조건적인 은혜로 부르실 수밖에 없으셨을 겁니다. 누가 조금 더 신실하느냐 못하느냐, 누구의 영적 수준이 더 높으냐 낮으냐 이런 것들은 다 우리끼리 얘기지 주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다를 수 있나요? 다 똑같은 죄인인데 이것을 인식할 때 어찌 우리가 자격을 따질 수 있겠어요? 이 사실 인식할 때 어찌 우리가 목소리 높일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나를 알아주느니 안 알아주느니, 내 자존심을 세워주느니 건드리니, 그 어떻게 따질 수 있겠어요? 이 자리에 들어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흔히 주제 파악하자라는 말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 모두 주제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냉정하게 주제 파악해야 됩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처신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은혜란 자격 없음을 의미해요. 자격 없는 사람에 어떻게 자격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주제 파악하십시다.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더 큰 은혜로 체험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